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을 지키라. 또 너가 가진 부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 영생을 얻는 답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답이 있는 것이죠. 첫째로는 부와 재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복음송 속에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돈 많은 부자들이 다 하나님을 찾아 있겠죠. 이 땅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으로 그런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한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 예수님이 하기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이 그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켰으니 그러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계명을 다 지켜서 소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흠없는 선행으로 그런 착한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큰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위대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할 만한 큰 일을 이루면 그 업적으로 그 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랄 만한 큰 일을 이루고 심지어 여기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가장 유일한 길은 예수님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따르고 섬겨야 그때 영생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 믿고 따르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바른 답, 바른 길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로 제시했지만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영생의 길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가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요. 재물 때문에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재물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재물이 주는 혜택 때문에 그 욕심과 혜택으로 인해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재물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을 얻으라고 바른 답을 주셨는데 이 바른 답을 듣고도 영생을 얻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당장 현실적으로 나에게 혜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재물을 따라서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게 우리 22절까지 읽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영생은 천국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하고 착하고 위대한 일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 청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시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을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그럼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부자로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이 무섭고 두려운 도전적인 말씀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으로 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심지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기 어려운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먼저 세 가지를 이해해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은 부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부자에 대한 정의에,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알기를 잘 알아들으려면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답답한 사람을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왜 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냐면 말하는 사람도 개념이 바르게 잡히지 않아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그 설명을 듣는 사람도 설명을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개념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개념 정리를 잘 못하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척하면 삼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하는 사람도 정리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전달한다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금방 개념을 정리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도 여러분 잘 하시려면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념 정리를 못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신앙이라는 개념이에요. 믿는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경을 내가 알아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서 머릿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인 것이에요. 교회에 10년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물어봐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잘 몰라요. 모르면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신앙이 그걸 구원하겠습니까? 자기를?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 교회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여러분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이 예수님의 몸 되신 이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몸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는지를 여러분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모여서 훈련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런 교회를 세우신 그 중요한 개념, 그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뭐가 있는 거나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꼭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는가?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할 이유가 있는가? 라고 잘못 신앙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꼭 교회 나와야 되나? 텔레비 보면서 예배드려도 얼마든지 신앙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왜 꼭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코로나 걸리는 일이 있더라도 교회 생활에 힘쓰셔야 돼요. 예배에 힘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념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요, 바르게 개념 정리를 하고 이해해야 직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직분에 대한 바른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직분을 세상처럼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평신도 때는 엄청 못하고 있다가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지면 내가 뭐 별자리 하나 이렇게 딴 것처럼 계급으로 생각해서 그냥 밑에 있는 평신도들 함부로 말하면 함부로 대하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거 직분에 대한 잘못된 개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직분을 이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념 정리를 참 잘하셔야 돼요. 부자라는 개념도 여러분 잘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하면 재물을 많이 가진 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를 부자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자라는 의미를 더 깊게 이해를 해보면 단순히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회사에 회장이라는 직책이 있고 사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럼 회장과 사장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소위 회장이라는 사람은 오너예요. 오너. 오너라는 말은 그 회사의 모든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회장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여러 사장들이 모여서 그
그 사장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회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장은요. 그 회사를 처음부터 일구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오너를 가리켜서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 회장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 정 누굽니까? 그 사람이 오너예요. 물론 주주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그 소유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정회장이에요. 삼성도 이재용 씨가 감옥에 가 있습니다만 오너예요. 회장입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회장 밑에 있는 사장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장도 자기가 경영하는 그 분야의 우두머리라서 자기 마음대로 경영을 하지요. 엄청난 재물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사장도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경영하는 사장들도 다 부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회장하고 사장하고의 차이점은 회장은 오너이지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장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페셔널한 아주 직업적으로 경영을 잘하는 경영자일 뿐이에요. 회장이 경영 잘하는 그 사람에게 사장의 월급을 주고 고용한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회장과 사장은 똑같이 높은 사람이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재물을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소유권이라는 것을 두고 볼 때는 회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장은 소유권을 가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똑같이 부자인데 회장이 정말 부자인 것이고 여기 그냥 회장에 고용되어서 월급을 받는 사장은 회장하고 비교해 보면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고용된 일꾼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5, 2, 하나니까 오늘날로 이 가치를 평가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무지무지하게 그러면 많은 돈. 1달란트가요 오늘날로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금 35kg. 1달란트가 금 35kg입니다. 여러분 한 돈이 600g인데 600g에 한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금 한 돈이 35kg의 금이에요. 1달란트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3억에 가까운 돈이 1달란트인 것입니다. 2달란트는요 6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5달란트라 그러면 15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종들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15억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어요? 6억의 돈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3억이라는 돈을 받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15억과 6억과 3억의 돈을 받았는데 그 받은 종들이 부자입니까? 겉으로 보면 엄청난 돈을 받고 소유하고 관리하게 되었으니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누가 부자입니까?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주인이 부자이지 5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그 5달란트를 관리할 종인 것입니다. 청직인 거예요. 관리인일 뿐입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2달란트도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만 그게 자기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주인 거예요. 나는 주인 것을 받아서 잠시 관리하는 관리자, 종, 청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청직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겉으로는 엄청난 부를 가진 그런 사람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부자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부자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 겁니까? 부자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부자를 정의해 보자면 돈이 전부인 사람, 돈이 주인이 된 사람, 돈으로 내 인생이 굴러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나 돈이 많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돈이 많아서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앞에서 그건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사람들의 복을 위해서 나에게 잠시 쓰라고 나에게 잠시 관리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재물일 뿐인데 라고 하면서 나에게 주신 부와 재물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부자라고 하더라도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난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야말로 돈이 없고 궁핍하게 사니 가난한 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리하는 측면에서 소유권을 누구에게 가지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가난한 자를 보게 되어지면 가난한 자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해요. 지금 돈이 가진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늘 꿈꾸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돈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내 행복을 만들고 돈으로 만족하고 돈으로 기뻐하고 돈을 힘삼아서 살겠다. 그렇게 돈을 주인으로 여기고 섬기며 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 가난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인 것입니다. 지금은 가난한지 모르지만 그런 그 가치관, 그런 인생관을 가질 게 언젠가 돈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돈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돈을 주인 삼아서 살아갈 미래의 부자인 것입니다.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누가 부자인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부자인 것이에요. 그러나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직이고 종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자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죠. 겉으로는 부자인데 그 청지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에 그 사람은 부자라고 말할 수 없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 아닙니까? 야곱과 이삭과 요셉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말할 수 없는 부자예요. 다윗도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헌금을 바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 천국에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존재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큰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엄청난 재물을 누리고 가졌던 사람들이지만 그 가졌던 부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아니에요. 이삭과 요셉과 야곱과 다윗도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이긴 부자인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셔서 내가 잠시 관리하는 것으로 다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예요. 여러분 금을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에요. 10만 달란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가 35kg인데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금이요 10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얻게 되어진 재물이지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예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인데도 여러분 욥이 다 잃어버렸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나에게 주신 아들, 딸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얻게 된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취해 가셔도 나는 그저 관리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욥은 부자이지만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돈, 소위 말해서 부를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자예요. 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부자이고 그 내 것이라고 생각한 돈과 재물과 부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방해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일을 방해해요. 위험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념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다 공부하고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왕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역할해 주시는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을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나의 아버지로 의지하고 살아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버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앞에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고 이해한 것처럼 주인이 누구입니까?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고, 돈이 그 사람의 기쁨이고, 돈이 그 사람의 만족이고, 돈이 그 사람의 모든 것 되었기에 돈이 그 사람에 있어서 신인 것입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신은요, 돈이에요, 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물과 돈을 나의 힘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돈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고 돈의 나라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어로 말하면 그걸 만몬이라고 했어요. 만몬.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고 만몬을 신으로 섬기는 만몬의 나라, 돈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절에 다니는 스님이 지금 부처를 섬기고 부처를 신봉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에 있어서 돈이 주인이 되어줬고 돈이 나에게 신이 되어줬고 돈이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전부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이 말은 부와 재물이 그 사람에게 주인이 되고 신이 되어졌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안에요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천국에 가봤더니 목사가 없더래요. 목사가. 어떤 분이 천국에 가봤더니 목사가 한 번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박수를 치고 또 환영을 해서 어떤 일인가 봤더니 아직까지 목사가 천국에 온 적이 없대요. 그럼 천국은 가보면요 놀랄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부자가,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가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기 교회에 앉아있긴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축복으로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 갓바위에서 부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회사가, 내 부가 20억 100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똑같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회사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돼서 복의 복을 주셔서
점점점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돈을 주는 기복신으로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부자를, 돈과 재물을 주인과 신으로 섬기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돈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오히려 천국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것이라 생각했던 돈을 다 베풀고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6절, 25절, 26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니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내 행위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보면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인식해서 그 알고 깨닫고 인식한 바탕 위에 내가 믿으려고 결정해서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인식하고 깨달아서 결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믿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 생겨나졌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가 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중생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믿는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천국을, 성경을 믿었다고 한다면,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중생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중생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기에 믿음을 에베소서에서는 선물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빠짐없이 다 믿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부자가 이거 다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부자 되어졌고, 그리고 부자 되어서 사는 것도 내 입과 내 배만 위해서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자 삼아 주셨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라는 말은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궁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정말 부자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나라를 보면 다 부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지만 저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정말 부자예요.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 사람들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야, 부러워할 부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 가난한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선진국이 되어진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을 보게 되면 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부자가 된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차가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차가 한 대가 아니라 두세 대씩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자냐.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부자 되었으니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정말 부자가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낙타가 마를 길을 통과할 정도로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이 땅에부터 누리려면 여러분 부자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것처럼 부자 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의 정의를 내리지 않았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부자예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나에게 맡겨준 것을 내가 관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청지기 관리인의 마음을 가지게 될 부자 아니에요. 빨리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도전의 말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다 내 것인 줄 알고 여러분 부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무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돈과 재물을 주신 것은 그야말로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돈과 재물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신 그 따름을 쫓아서 나에게 주신 이런 모든 재물을 주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행복만을 위해서 내 배만을 위해서 내 기쁨만을 위해서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내 평생만을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부자고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섭게 심판받을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내 것 아니라고 하는 부자는 얼마든지 천국에 가고 그 가진 믿음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고 부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무서운 도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새기고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청중으로 살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베풀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